우리 160페이지에 보면은 160페이지 우리 4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 피스튜라고 영어로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피스튜 헬라어 발음을 지금 영어식으로 그냥 써놨네요. 생각해 보자.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팎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하죠. 근데 영지주의 이단이 지금도 이제 신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새롭게 옷만 또 살짝 바꿔 입고 나온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믿음 이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넘어가서 이제 아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은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요한복음이 교훈하는 믿음과 비교해 보자. 자,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의 그 책에서 나온 지금 소개하는 인용글입니다. 자, 비전을 키우라, 믿음을 늘려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너무 성가시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의 집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오늘날 제가 뭐 아까도 잠깐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 어떤 이상한 놈 목사가 나와서 지금 그 내용도 사실 이 내용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런 비전을 키우라, 믿음을 늘려라,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이끌어 주신다,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더욱 큰 소원을 꿈꿔라, 계획하라, 전부 믿음을 다 이쪽 방향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거기 이제 세 가지 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을 이용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성취해라, 꿈을 이루어라. 특히 이제 꿈꾸는 뭐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즉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믿음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얘기가 아까 조엘 오스틴 말한 이런 부류의 믿음, 마치 인간이 뭡니까? 자기의 현실 속에서 어떤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것, 그걸 마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담대함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막 정신적인 뭔가 격려를 받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좋아할 뿐이지, 우리가 좋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설교가 거의 다 이래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돈과 연결시키거나 우리의 비전과 연결시키거나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계획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꼭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돼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 얻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옳은 말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오전 설교도 어떻게 보면 그 본문도 그렇게 설교하고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다면.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말하는 것이지. 꿈을 꾸고 성취하고 과감하게 도전해라, 이런 차원은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업 연수, 사원 연수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하는 데 가서는 쓸 수 있어요. 다단계 회사 같은 데서 젊은 애들 모아놓고 너 올해 연봉을 얼마를 꿈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마치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형태로 이게 변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이 다단계 형태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힘을 얻는다고 해도 그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주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확신, 또 자기 체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자기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구분 못하고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책을 읽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 내 인생을 새롭게 꿈꾸고 가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교회는, 시나 기독교는 그건 이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잘 유심히 관찰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용어의 의미상 자칫하면은 참 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 해방신학이 말하는 복음은 3중으로 되어 있다. 사실 지금은 해방신학이 그렇게 이미 한물 갔죠. 우리나라 민중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그렇고, 한참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다,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한 이런 나라에서 막 유행했던 거란 말이죠. 남미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사실 해방신학이니 이런 건 이미 한물이 갔어요. 근데 다만 좀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해방신학은 뭐냐? 첫 번째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마치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해방, 자유다. 이게 해방신학에서는 그렇게 왜곡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 이게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나왔잖아요. 남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강대국에 의한 그 압박, 지배, 스페인 이런 역사적 구조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원주민들이 많은 학살도 당하고. 그러니까 남미에 퍼져 있는 카톨릭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런 그런 압제,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착취, 사회적인 어떤 모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제시한 거예요. 남미 카톨릭 주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해방신앙은 로마 카톨릭에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운명의 힘으로부터 해방. 예를 들면 노동자가 더 이상 압제와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남미 해방신학이 부르짖는 거 두 번째, 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인데, 이 남미 해방신학이 말한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죠.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인간이 자기의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구원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이게 복음인데, 이 해방신학은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의 해방,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민중의 해방.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좌파들이 많이 쓰잖아요. 좌파들이 많이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해방이다라고 가르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WCC도 이런 남미의 해방 신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전히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2013년 WCC의 주제도 환경, 이 지구의 환경, 어떤 이 지구의 어떤 자연 환경 오염으로부터 이걸 주제로 삼는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환경 운동을 하는 게 교회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 쓰레기 줍고, 가서 녹지를 뭐 조성하고, 어떤 공장의 오염 폐수를 뭐 정화시키고, 마치 그린피스처럼 이 지구의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걸 하라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가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하라. 또 가난한 자에게 그들을 이웃으로 섬겨라, 도우라. 이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정당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아니면 무슨 뭐 사회 어떤 복지기관을 만들어 갖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듭시다.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남미 해방 신학에 또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일부의 세력 여전히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이 기장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민중의 힘, 하여튼 정의로우신 하나님, 권력을 우리를 압제하는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절대 없어요. 자, 세 번째 행동주의 심리학이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가 만든 거죠.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을 기반으로 인간을 분석하는 게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책, 본성의 타락, 어떤 영혼 이런 것 전혀 행동주의 심리학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더군다나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면은 그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행동주의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뭡니까? 영혼이나 마음, 그다음에 또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타락한 행동, 이런 것들을 어때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심리학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어떤 인간의 내부에서 어떤 무언가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행동에서부터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방식의 심리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기독교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어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 하는 이런 그 신학적 중요한 교리들, 계시들, 진리들이 어때요? 싹 무시되진답니다. 전혀 그런 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 큰 교회들 보면은 뭐 미술 치료, 심리 치료, 그다음에 무슨 뭐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막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부 굉장히 그건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반기독교적인 그 철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문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성격 그 프로그램, 성격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아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걸 해요. 그다음에 뭐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다 그냥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과 등지고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과 이런 모든 관계를 그런 데서 그런 그 학문이나 그런 교육에서는 전혀 무시를 해버린다. 무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에서만 다루지 영적인 건 싹 무시해버려. 행동주의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만큼 교회에 큰 재앙이 왔느냐.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치명적인 해를 입었어요. 인간이 어떤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인간이 조정하고 약물로 치료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인간이 온전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졌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이 죽었다. 이거 영혼.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심리학이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어때요?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이 살지 않는 한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죽으면 어때요? 그 영혼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주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아주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교육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신앙은 곧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삶과 괴리가 커지는 환경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조지 바너의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확대하여 그들이 기독교를 신학이 아니고 생활 양식과 목표로 보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와 명확한 관련이 없이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는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 현대의 성경을 사용한 것 같은 사소한 변화들도 성경과 오늘날의 어른들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주 이 조지 바너가 아주 제대로 헛소리를 여기다 잘 적어놨습니다. 이 조지 바너는 아주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여론 기관을 주도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은 기독교는 항상 그 시대에 좀 변화해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체크해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백화점이나 이 사회 이 회사가 하는 것처럼 고객 중심의 회사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때요? 사람들 중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독교는 성경이나 신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조사해라.
그래야 기독교가, 교회가 번성한다.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실용주의적 신앙, 실용주의적 교회를 만들어라. 말 안 들어 처먹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10가지를 설교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부부관계가 삐걱했을 때 부부관계로 올바로 좋은 부부가 되는 방법 해가지고 뭐 5가지를 또 제시한다든가, 친구와의 우정이 깨졌을 때 회복하는 7가지의 방법 또 그거로 설교한다든가, 뭐 시집을 못 간 아들 딸들을 위한 위로의 설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의 설교,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지 바나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퍼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방법론적인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성경은 뭔가 귀한 어떤 진리로 깨우쳐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좋게 해도 역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 먼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러기 전까지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문제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바나는 그게 아니죠. 조지 바나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죄인이 심판이니 지옥이니 뭐 형벌이니 영원히 죽었느니 십자가, 이런 거 설교하지 말고, 그런 거 설교해봐야 사람들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그거 교회도 싫어하니까 그런 거 설교하지 말고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해줘라. 저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지옥 설교한다고 되겠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얼마나 교활한 속임수입니까? 왜?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죄는 해결 안 하고 다른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결하라 그러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해야 돼. 죄 문제만 바르게 해결되면 어때? 사람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는 해결 안 하고 표면적인 문제만 자꾸 해봐야 결국은 죽은 시체에다가 예쁜 옷 맨날 갈아입혀야 한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여전히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조지 바나가 추구하는 이런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 거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땐 90%가 뭐야? 한 99% 되겠어요. 99%. 제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교회 내가 왜 나오나? 내가 교회 나와서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돈을 잘 버는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는 걸까?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걸까? 그렇게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바르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문제들이요,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꾸로 해결하래. 거꾸로. 그러니까 잘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방식도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방식으로 바뀌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로 막 꾸몄어요. 설교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오히려 진짜 사람들의 문제를 진짜 그들이 그렇게 문제 했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외적인 것을 막 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는 신앙과 운동 사이에 방황하고 있다. 20세기 마지막 무렵은 기독교 사회 변화 바람을 일으킨 비냐드,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또 문화를 수용하자고 하는 그 문화 수용 운동, 예배 형식도 열린 예배다, 뭐 구도자 예배다, 이런 것들, 세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래서 CCM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춤도 추고, 또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사람들의 기분을 막 맞춰주는 그런 교회로 좀 돼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이게 결국 교회가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 미국에서도 다 해봤던 거예요. 이미 196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 오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교회에다가 어때요?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볼링장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잠깐 일시적으로 반짝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또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뭐 지난번에 군포 그 지역의 어떤 큰 교회들 가니까 막 백화점에서 하는 그 문화센터 강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벨리 댄스도 있더만, 벨리. 배꼽 내놓고 춤추는 거. 그 참 권사 집사들이 그 배꼽 내놓고 춤추면 참 보기 좋겠습니다, 그거. 근데 교회가 왜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왜? 그게 과연 아마 근데 왜 하겠느냐? 틀림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미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야, 교회가 저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아마 가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교회나 다녀볼까? 근데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 아니면 문화에 노출된 교회를 다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지면 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면 그들이 과연 그걸 기쁘게 듣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서로 재밌게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문화를 마음껏 교회 안에서 극장도 만들어서 영화도 보고 뭐 운동 시설 헬스 시설도 만들어 놓고 뭐 운동도 하고, 이거는 이미 벌써 교회의 그 본질을 다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 이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와요. 지금 이런 세대, 우리 세대는 이런 세대. 그러니까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게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효과 없는데 왜 하겠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경과 진리를 알고 신학을 정말 바르게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막 번성한다고 해서 그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앞 진리에서 맞지 않은 거니까. 아까 표준, 성경의 표준에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참 어려워요. 왜? 진짜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정말 옳은 걸까? 너무 헷갈려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육적 교회, 육적인 신자, 육적 신앙을 갖지 말고 영적 성령, 정말 진리의 성령에 의한 신앙을 갖도록 항상 진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적 영광의 신앙과 교회를 저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